은사 받은 자들을 통해서 세계적인 복음운동, 교회가 확장이 되고 나면은 세임받은 종들을 통해서 1260일 정인의 건세로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비밀,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한 후에 심판하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교회로 세임받은 종들이 나와서 또 한 번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계획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비밀이 너무나 귀하고 이 비밀을 알지 못하여서 오늘날 주여 주여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의 대적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서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열심으로 주를 찾고 있습니다마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마치 초림주로 오셨을 때에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우리는 당신이 누군 줄 아나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귀신들도 알아보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과 예루살렘 교회 당국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신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오메가의 역사,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되어질 모습입니다. 예표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세임받는 종들의 역사를 통해서 또 한 번 교회가 새롭게 계획이 되어진다는 예언의 말씀, 이 말씀대로 이 시대에 교회가 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초림주로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초림주로 오셨지만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또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오히려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세임받은 종들을 통해서 또 한 번 계획이 되어져야 될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한 번 더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날까지는 말이죠. 이날까지는 은사를 받은 종들이 은사 역사를 통해서 천국 복음 운동을 할 때 악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받으며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순교를 당한 일이 서대반의 순교로부터 이날까지에 이르렀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은사 받은 자의 사명과 세임 받은 자의 사명, 우리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바로 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도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은 예언이 있는데 이것은 함부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샛별, 새벽별, 광명한 새벽별, 재림주님이시죠? 재림주님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다시 예언할 사명자들이 새롭게 나온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레자의 사명이 나와서 머물러 둔 레자의 사명자들이 나와서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심판의 복음을 다시 예언하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 시대에 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받은 종들의 사명, 세임받은 종들의 사명 바로 알자.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이날까지 은사받은 종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땅끝까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어야 하리라. 그 말씀대로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교회가 유럽으로 아메리카로 세계 동서남북 한 바퀴 다 돌아서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 은사의 역사는 완전 승리하는 역사가 아니고, 완전 승리는 악의 세력을 싹 멸해버리고 없애버리고 우리 예수님의 나라 이루는 완전 승리하는 영육 구원의 역사, 이것이 완전 승리죠. 오늘날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승리, 믿는 자들이 승리의 그 구원을 얻었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은사 역사가 아닌 세임의 역사로 나타나는 승리는 영육 구원의 역사요,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을 이루는 승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은사 역사의 승리와 세임받은 종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승리, 구분이 분별이 잘 돼야 됩니다. 마귀 권세 아래에서 택한 자들을 해방시키는 은사의 역사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승리함으로 모든 죽은 영들이 중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죠. 그러므로 이 역사는 완전 승리를 이루기 위하여 택한 백성을 죄에서 해방시켜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자녀의 권세죠. 그러나 인간 종말에 말이죠, 종말의 교회의 완전 승리는 은사를 받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 하나님의 기독교 종말의 완전 승리는 은사 역사로서 완전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임을 받게 되므로 기독교의 완전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요, 세임이라는 것은 남종과 여종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자녀 권세와 철장 권세의 차이점, 세임받은 종들에게는 철장 권세로서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재앙으로 땅을 치는 자유 권세요, 은사 역사로 통해서 오는 권세는 자녀 권세로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은사 역사. 은사 역사의 최고의 영광 승리는 순교자, 순교. 우리 예수님이 최고의 승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만 명씩 막 수천 명씩 모여서 환영받을 때, 그때가 예수님의 승리가 아니고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시면서 십자가 운명하실 때가 최고의 승리였습니다.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승리는. 그렇기 때문에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은사 역사의 사명적인 교회, 종들도 순교하는 것이 최고의 승리예요, 은혜 시대는.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도 순교한 자들이 복음을 위하여 목숨 바쳐 싸워 승리한 순교자들이 왕노릇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세임받은 종들, 세임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철장 권세로서
대적을 쳐서 멸하는 기독교 2차 백마의 완전 승리.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가 계시록 6장에서 2번 승리한다고 했잖아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1차 승리는, 기독교 1차 승리는 십자가 승리를 통해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와 세계적인 복음운동, 여기까지가 기독교의 1차 승리입니다. 계시록 6장의 1차 백마의 세계적인 복음운동의 승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승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두 번째 승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의 주로 왕으로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교회의 사명도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증거할 종들은 심판권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6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은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저희를 소멸할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철장건세, 세임받은 종들에게 주시는 철장건세. 그래서 이 세임이라는 것은, 은사는 언제 받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제사함 받아서 영원히 살아나서 깨어나서 중생받을 때에, 그때 은사는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중생받는 즉시에 은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은사 중에 최고의 지혜가 최고의 지혜가 여러분 무슨 지혜겠습니까? 지혜와 지식의 은사. 여러분, 그래서 이제 지혜와 지식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여러분 아무리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해도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사람을 깨우쳐서 거듭나게 하지 못한다면은 천국으로 새 시대로 인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은사, 참으로 귀한 은사죠. 그래서 우리 이 조직신학에 보면은 신앙의 발전에 4단계가 있죠. 제일 기초 단계가 중생, 그 다음에 이 은혜시대 은사 역사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장성하게 자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그게 무슨 은사겠습니까?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운명하심과 부활. 여러분, 예수님이 처녀 몸에 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최고의 지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도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병 고침을 받고 그냥 10사람이 다 병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와서 다 가고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예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병 고침을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고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잠시 후 이런 날들을
또 이제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 할지라도 말씀의 지식으로서 완전히 거듭나고 또 장성하게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어린아이가 나와가지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은 장성한 청년이 되어야 될 터인데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누워만 있다면은 서너 살 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있다면은 얼마나 부모 애가 타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은사를 통해서 신앙이 쑥 자라가지고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이 은사와 세임의 차이점, 세임은, 은사는 중생받는 적시에 은사가 임할 수가 있고, 세임이라는 것은 그 27절에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 때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승리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죠. 은사와 세임 받는 데에서부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은사는 예수님을 믿고 중생받을 때에 은사는 바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세임은 중생받고 신앙의 최고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중생, 장성, 성결의 역사가 우리 마음의 중심 성결, 죄의 생각 하나도 나지 아니하는 완전한 성결에 들어갔을 때에 그것도 부족합니다. 또 뭐가 임해야 됩니까? 심판의 영과 섭리의 영으로 피까지 청결케 하는 거기 하나님의 강건 역사가 임해가지고 몸의 죽음의 질, 선악과의 죽음의 질까지 피까지 청결케 되어서 그때 죄가를 떠난 자에게 뭐가 임한다는 말씀입니까? 이사야 59장 죄가를 떠난 자에게 또 한 번 신과 말씀이 임해서 그때 비로소 이사야 60장과 같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 때에 세임받은 종으로 또 한 번 교회를 계획시키는, 이전까지는 천국 복음을 전하고 세계적인 복음 운동을 위하여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해왔습니다마는 이 세임받은 중심성결, 완전성결 거쳐서 세임받고 나오는 종들을 통해서 이제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는 세계통일 위대한 그리스도의 왕국 건설하는 이 복된 사명을 할 수 있는 종들로 세움을 받는 역사가 세임받는 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27절에서 억울하고 내 사정은 하나님 앞에 숨겨지고 감추어졌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실상은 하나님께서 고난의 풀물을 통과하게 하셔가지고 영광을 받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시다. 세상에 네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심지어 어디까지 그러나였습니까? 아이고 이 공년이 내가 헛수고했구나. 그런 지경까지 하나님께서 두고 보신다는 거예요. 금과 같이 은과 같이 연단을 해서 거룩한 성도로 세워서 쓰시려고요. 연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선택이 사명자로 딱 됐다 하고 인정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고난의 불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택하시고 정하시고 복중에 짓기 전에 택하시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택하시고 또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택하심을 입어서 맨 마지막에 사명자로 세움을 받는 것이 고난의 풀무. 여러분, 고난이 올 때에 두려워 말고, 여러분 또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는 하나님,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내 사정 나보다 더 아신다고 하신 우리 주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는 시험은 절대로 오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시련이 오는 거예요. 택한 자에게. 여러분, 택한 자가 잘못된 길로 쭉 가게 되면 멸망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시련을 주신다 해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실 때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한다 했어요, 안 한다 했어요?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상에 부모가,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한다고 죽기까지 죽으라고 죽이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죽으라고 때리는, 징계를 하는. 하나님은 적당히 견책을 해서 고쳐 쓰시려고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가 올 때 빨리 자신을 살피어서 무엇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셨는가, 이걸 돌아보고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돼. 그래야 하면은 징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사야 9장처럼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뭐한다 했습니까? 백향목으로 우리는 다시 지켰습니다. 백돌이 무너졌으나 다듬은 돌로 우리는 다시 세우겠습니다. 그래야 하면은 여호와의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뭐 한다고 펴지는 겁니까? 축복의 손이 아니고 저주의 손이 회개하지 아니하는 택한 백성들에게는 또다시 더 무서운, 더 큰 재앙으로 치시려고 여호와의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그러나 이제 멸망으로 정한 백성들은 심판이에요. 회개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실컷 두드리 맞아가면서 살다가 그만 쭉 마귀와 함께 멸망으로 가는 거죠. 그래도 이 27절로 31절은 시련 끝에 세임을 받는 역사다. 시련 끝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은사는 뭐 한다고요? 중생 받을 때 거저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세임은 어떤 자에게 시련 고통을 당한 끝에 세임이 온다. 시련 중에 제일 큰 시련이, 욕 중에 제일 큰 욕이, 우리 기독교는 무슨 욕이라 했습니까? 이단. 예수 믿어도 니는 지옥 가. 니는 지옥 가버려. 여러분, 지옥 가려고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살 길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하면서 아예 복음 전도의 전파의 길을 막아놓고 하는, 이것이 참 우리 세일교회의 큰 시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신앙생활하는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여러분, 세일교회 나간다고
무슨 방해되는 게 있습니까?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이 역사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내려온 것은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이 이거 올라가서 자기를 드러내소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때는 목수일할 때가 아니고 십자가 승리하시고 부활 성천하시듯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계적인 복음운동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서 12사도들을 세울 때에, 오늘 우리 새일교회가 우리의 때가 오는 그날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정인의 건세를 받고 나가서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여호와의 위엄을 위하여 외치는 그날 여러분, 그날에는 천지가 진동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렁이 같은 야곱이 하루아침에 날카로운 새타작기가 되어서 큰 산아 작은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겨와 같이 날려버리는 승리의 용사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임받고 나오는 지렁이 같은 야곱을 통하여 저 큰 산과 같은 북방 짐승정권 악의 세력, 저 협상주의 교권과 정권의 세력, 이 모든 것이 도무지 꿈쩍하지도 할 수도 없는 큰 산과 같은 정권, 교권, 공산 정권의 세력, 게을로 들어와서 이 나라를 잠잠히 다 차지해서 자산을 만들어버린 이 오늘의 모습에서 이 모든 난제들을 일순간에 물리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세임받은 종들이 나옴으로써 해결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 통일 그리스도의 왕국 건설을 위한 이 세임받은 종, 하나님이 얼마나 검열을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세임받은 종은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계시록 7장이 구원의 핵도 구원의 목록이죠.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변화성도 14만 4천과 그들의 전도를 받고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종족, 왕권과 종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도 왕권 받은 종이 있고 종족, 백성된 종이 있다는 것. 여러분, 다 같이 들림받고 다 같이 왕노릇하고, 그거는 바울의 대강 기록한 편지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짝이 없고 빠진 것이 없이 기록한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에서는 분명히 왕과 종족이 따로 있다. 그래도 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자에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이 27절과 같은 도무지 절망적인 상태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자는, 하신 자는 피곤치 않냐, 곤비치 않냐, 능력을 주시며, 마지막 30절에서부터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마한다는 게 뭡니까? 이 41장에서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변론. 여러분, 거기 보면은 우리 성경은
여호와의 변론, 예수님의 변론, 성령님의 변론.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이사야 1장에서도 절개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절에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예. 그래서 이 여호와를 앙망한다. 여기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복음서와 편지서와 여호와의 변론인 선지서와 계시로 이 차이점이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변론, 여호와의 말씀, 선지서, 영원한 언약,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을 앙망하는 자, 계시록과 선지서의 여호와의 말씀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 새 힘은 우리가 좀 피곤했다가 힘을 얻고 또 건강이 약해졌다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이런 정도의 새 힘이 아니라 새 힘은 완전 인격입니다. 완전 인격, 영육 구원의 완전한 인격. 초림주로 오신 은혜 시대의 은사는 영혼 구원의 인격, 중심 성결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인격. 그 다음에 이제 세임 받은 종은 완전한 인격. 그래서 은사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중생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 권세 받은 성도들이 은사를 통해서 장성하는 과정과 중생한 은사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환난 풍파를 거쳐서 시련 끝에, 여러 가지 시련 끝에 끝까지 어떤 환난 풍파가 와도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남은 자 되어 나갈 때, 이 예언의 말씀 붙들고 나갈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됐다고 인정하셔서 주시는 새 힘, 이 새 힘을 받을 때에 이제는 41장 같이 섬들아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하면서 세계적인 복음운동을 향하여 나가는 거죠. 이사야 41장이 말일의 동방역사죠. 새 힘 받은 종이 나와야 동방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 여기 27절에서 원통한 사정, 원통한 야곱에게 새 힘을 주신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10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데는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다시 연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먹을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먹을 때는 입에는 다나 배는 썩게 되더라. 그 썩게 된다는 것이 곧 이제 원통한 사정, 또 고난의 불물을 통과하게 하는 일, 군대를 검열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베나성도 세계통일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실현 연단을 통과해서 이제는 인정받고 나오는 세임받은 종. 그리고 이 종들이 곧 계시록 10장 7절로 11절에 하나님의 비밀,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다시 예언할 사명.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명의 차이점, 이 계획의 차이점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들이 가룟 유다가 자기 길로 가고 난 후에 한 사람을 다시 채워 12사도로 채워 쓰시고자 할 때, 그때에
열두 사도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증거로부터, 사도행전 1장이죠. 세례 요한의 증거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쭉 예수님과 함께 다니시다가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것까지 다 같이 보고 같이 다닌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뭘 증거한다고 했습니까? 부활을 증거하게 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사도들, 은혜 시대의 대표적인 그 사도들의 역사는 부활을 증거하는 역사. 물론 사도 요한은 예외죠. 사도 요한은 머물러 둔 사명이 따로 있다 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머물러 둔 사명이 있고 그 나머지 사도들은 전부 다 부활을 증거할 사명. 은혜 시대에 초림자로 오신 예수님 12사도, 사도 요한도 물론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 4를 써서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로서도 사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초림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듭난 성도로서 은사를 받은 종들은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책을 꿀과 같이 먹고 하나님의 비밀, 선시련을 통과해서 작은 책을 꿀과 같이 먹고 그 여러분 배에서 써다는 거예요. 배에서 쓴 시련이 온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토해버리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걸 잘 소화가 될 때에 몸에 유익하도록 건강이 회복되고 하겠죠. 그래서 작은 책을 꿀과 같이 먹고 배에 쓴 시련이 가정이 와도 이것을 잘 통과했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이 주어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쓴 시련의 과정을 다 통과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명이냐? 10장, 계시록 10장 11절에서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예언할 사명.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천하신 주님의 부탁,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정인이 되어라. 세계적인 복음운동해라. 재림하실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다 복받아라.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해라. 여기 여러분,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중요하죠? 다시 예언. 무엇을 다시 예언하라는 겁니까? 계시록 10장 7절에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비밀도 아주 중요하지요? 항상 드리는 바와 같이 비밀에는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를 믿음으로 영원히 받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 에베소서 3장 4절. 그 다음에 여기 본문에 있는 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여러분, 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죠. 머물러 두었던, 감추어 두었던, 봉해 두었던 말씀이에요.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 그런데 이 계시록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다시 예언은 하나님의 비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선지자들 하면은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물론 저희 사무엘 선지자부터 아브라함부터 모두 선지자. 그러나 보통 우리가 선지자 하는 것, 선지서 하는 것은 문서화되어 가지고 받아 기록해 놓은 말씀, 육적 이스라엘이 종말에 부패할 때에 책망하면서 나타난 말씀, 이스라엘부터 말라기에 그걸 선지서라고 그러죠. 그 선지서 속에는 초림과 재림과 심판에 관한 말씀이 들어있다.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선지서에서 대강 몇 구절 아주 극소수의 분량만 초림주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왜 그랬다 했습니까? 초림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사복음서지요. 예수님의 변론. 그러나 재림은 어떻습니까? 재림은 선지서에 기록된 그 말씀을 종들을 통해서 다시 예언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종들을 통해서 다시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도록 완전한 복음으로 딱 나타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선지 예언서. 선지서 중에 초림주에 관한 말씀, 마태복음 1장이나 누가복음 1장이나 사도행전 1장이나 사도들이 모두가 선지서에 이렇게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선지서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거기다가 자기 받은 은혜를 더 더해가지고 기록한 것이 복음서와 편지서. 그래서 사복음서도 보면은요, 동일한 사건을 놓고 각각 보는 견해가 좀 달라요. 소갱 코끼리 만지듯이. 그렇다고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사복음서에 각각 차이점이 있고 역사서에 각각 차이점이 있는 것은 그것은 목적 영감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고 계시록과 선지서는 또 모세오경 이런 성경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것은 축자 영감 한자 한자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알려주시는 대로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한 축자 영감. 그런데 이 계시록과 선지서는 빠짐없이 짝이 없이 기록된 말씀이다. 이것을 다시 예언하라는 거예요. 선지 예언서 중에 초림에 관한 것은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 선지서 전체와 성경 전체를 다시 예언할 사명,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할, 그래 이게 다시 예언이라고 했죠. 이 다시 예언은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 선지자들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비밀, 이것을 세임받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남아서 선 시련의 과정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이 됐다. 이제는 받아라. 그래가지고 세임을 주셔가지고 7명의 완전 역사를 주셔가지고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1260일 다시 예언하게 하시는 역사. 이걸 통해서 교회가 완전히 계획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계획이 됩니까?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재림을 전하는 교회로, 세계적인 복음 확장 중생천국의 교회가 세계 통일, 재림과 심판과 에덴 회복, 새시대 천년왕국을 전하는 교회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지는 역사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엄청난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세임받은 종들을 통해서 교회가 또 한 번 계획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세일의 역사다. 그리고 비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드리면 계시록 17장에
음료, 바빌론의 비밀이죠. 17장 3절에 성령으로 이끌려서 광야로 가니 음료가 보였는데, 붉은빛 짐승을 타고 손에 금잔을 들고 자줏빛 옷을 입고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음료의 비밀. 여러분, 비밀은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음료 바벨론의 비밀, 이 차이점을 잘 알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들고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되, 계시록 11장 3절로 6절과 같이 건세의 역사로서, 정인 건세의 역사로서, 두 감람나무와 촛대의 역사로서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고 3일 반 쓰러졌다가 비로소 올라가는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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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이 최고의 영광, 여러분, 몸이 육체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3일 반 쓰러졌다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새로운 생기를 받고 비난을 받아 올리워가는 이 영광스러운 복된 세임받은 종의 사명자들, 여러분, 우리가 이 영광에 참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이 복된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쓰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가리워진 맨밥과 휘장을 싹 제하셔서 천하 만민이 들고 일어나서 정죄를 하고 대적하고 반대를 한다 할지라도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 노선에 서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 붙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날 선지국가를 위하여 예배한 이 나라의 모습, 우리 동북아시아의 오늘날 이 무력을 준비하라, 군사를 격리하고 무력을 준비하라,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이 모습과, 또 선지국가를 위하여 예배한 이 나라의 온갖 난제들, 이런 난제들이 올 때에 하나님이 뭐한다 했습니까?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을 쥐어가지고 싹 예언의 말씀으로 깨끗이 정리하고 모든 혼잡을 물리치고 예언의 말씀 건세 아래서 모든 혼잡을 물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시국 난제, 사상 난제, 예언의 말씀 멸공진리로 싹 정리됩니다. 정치 난제, 신정 통치, 선지국가로서 싹 정치 문제가 해결됩니다. 북방 전쟁 난제, 여러분, 백마 2차 군대 철장의 건세로 완전 영감으로 딱 주여 하면은 물가불이 당치 못하는 권세 역사로 저 북방 김성 정권 허락받고 나온 이 모든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철장 권세의 역사 앞에 전부 다 거꾸로지고 맙니다. 자녀 권세로는 안 돼요. 자녀 권세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자녀 권세 받은 교회에서 철장 권세 받을 교회로 계획이 되잔 말입니다. 여러분, 방공 사상에서 사회적인 방공, 정치적인 방공, 종교적인 방공, 이런 방공 단체에서 멸공진리로 발전하자는 거예요. 발전, 멸공진리로.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오셔가지고 깨끗이 공산당, 공산사상 정리해버리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이 확실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 기독교가 계획이 되어지고 발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세계적인 종교가 세계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의 종교로 발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000년 동안 저주받았던 땅과 만물과 사람 모두가 만물도 회복되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로워지는 새일의 역사로 발전하고 계획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종과 교회를 향하여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김어리가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하나님이 탐식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각성받고 일어나고 이 백성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안 돼 하면서 이 좋은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너무나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절대로 허락받고 나온 짐승 정권과 교권의 세력을 개울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이길 수 있는 길은 다시 연하는 역사로, 철장건세의 역사로,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아름다운 소식의 멸공진리로 많이 승리할 수가 있고, 이 모든 난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신의 사람, 말씀의 권세를 받고 나오는 사명자, 이런 사람들로 많이 승리할 수 있고 이 나라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